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52주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립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주의 사랑의 손길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년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세월보다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며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지만 늘 깨달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오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우리 한 해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서 숨 한 번 쉬는 동안에 한 해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손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에 닫혀 있는 거, 또 맺혀 있는 거, 또 힘든 것들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이 삶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활기 있게 또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마음에 거리끼는 거,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들도 고백할 때 사하심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신의 약함을 알고 또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우리의 순간순간 작은 것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교만했던 마음들 또 마음의 불편하고 감정들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살면서 많은 일들 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에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얼마나 될지 그것을 생각하고 또 셈해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해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죄책감이나 마음에 있는 연약한 것도 다시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너희의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71번 함께 교독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 200장 찬송합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생명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신 일들, 또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일들, 또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활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에 위기가 닥치고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또 생각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와 또 함께 만나는 사람들,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병든 자들,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린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돕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이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올해 했던 좋은 점들은 다시 이어가지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은 다 결단하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인지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하신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복된 소식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도 듣고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이 약하여서 또 믿음으로 굳게 서지 못하여서 흔들린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 병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과정이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국민들이 갈수록 그 마음이 공허해진 것을 채우지 못하여서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또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깨어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은 저희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눠주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 또 사회 모든 분야의 리더들에게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과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이 전파되고 또 가진 자들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제로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사람들은 주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905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길 바랍니다. 단국대에서 심리치료학을 가르치는 임명호 교수님이 연말이 되면 이곳저곳에 강의를 하러 다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주 하는 말이 있대요. 그 자주 하는 말들을 모아가지고 그분이 끝의 기억이 좋아야 좋다. 그런 글을 써놨습니다. 끝의 기억이 좋아야 좋다. 무슨 말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 하루의 끝이 좋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말이 좋아야 행복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낀답니다. 한 해도 연말에 그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느냐, 그 좋은 기억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사람의 행복과 기억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대장 내시경 받아보셨죠? 대장 내시경 받아보는데 그 A그룹으로 하고 B그룹을 나눠가지고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대요. A그룹에는 대장 내시경을 할 때 그 내시경하는 시간을 24분 정도 검사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에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이 아팠던 그 순간 그것을 고통의 점수를 8점으로 매기고 마지막에 끝날 때 그 고통 점수를 1점으로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내시경 하는 시간을 8분 정도 걸려서 내시경을 했대요. 근데 A그룹하고 B그룹이 한 그룹은 24분하고 한 그룹은 8분 했는데 고통의 시간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면 사람들은 그 고통과 불행을 기억할 때 가장 아팠던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만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많은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지를 금방 잊어버린대.
그러잖아요. 막 배 아파서 아기 낳을 때 다시는 이제 아기 안 낳을 거예요. 그런데 아기 낳고 나면 또 다시 낳게 되고 그런 것이 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 순간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30년을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때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였대요. 그런데 마지막 1년을 서로 티격태격 싸우다가 갈라쓴 거야. 그래 그 사람은 29년 동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기억을 못하고 마지막 1년 동안 서로 티격대면서 마음이 안 맞았다고 갈랐으면서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는 난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많은 그 기억을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한 6억 개의 순간을 기억한대요. 6억 개. 한 달에는 60만 개의 순간을 사람들이 경험한답니다. 60만 개의 순간을 다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기억 속에 남는 건 얼마나 남아있어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사람의 기억하는 것은 그게 힘들었든지 아니면 좋았던 경험이 있든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다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또 고되고 그런 과정에서 한두 가지라도 좋은 기억을 늘 생각하며 만들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버텨낼 수 있다고. 사람의 기억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학습하느냐 그 반복하는 학습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기억을 사람들이 저장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것을 경험할 때 활성화된 일부의 신경세포가 저장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올해 내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경험했지만 얼마나 좋은 기억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흘러가면서 세상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워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사람에는 미음이 있고 사랑은 이응이 돼 있잖아요. 그냥 같은 의미예요. 사람마다 다 각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둥그러지잖아요. 각진 사람들도 까칠한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면 둥글둥글해지다 보면 거기서 적응하게 되고 그건 오래 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기억만이 오래 남게 돼요. 사람의 기억 속에 시간 속에서 그 기억이 향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람에게도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그 냄새는 그 기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기억을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의 향기가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데 그 향기가 그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은 층에 있는데 그것이 흔적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태어나서 19개월째 심한 병을 앓고 약을 잘못 써가지고 이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앓았던 삼중고를 앓았던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가 살아가면서 장애를 극복하고 그런 일생을 농아와 맹인들을 돕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생애에서 불행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좀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일생 동안 불행한 날이 한 시간도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자신은 늘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면서 세상과 소통하게 됐다는 겁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감사와 보람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기쁨은 조건이 아니라 태도에서 만들어지더라. 감사는 마음을 넓히게 해주고, 보람은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만지고 느낌과 후각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냄새가 들어오는데 그 냄새를 통해서 냄새를 맡으면서 그 분위기를 알게 되고 그 실체를 인식하는 그런 힘을 길렀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가 수천 마일 수많은 시간들을 건너서 우리를 데려가는 강력한 마법사이기도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흐트러져도 향기는 시간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남아있다 그러거든.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좋은 기억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마음에 남아있느냐, 그것이 한 해를 평가하는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52주 마지막 주일인데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52주 동안에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들 중에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이 남아있느냐.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전에 한 영혼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일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거, 옛날을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그 옛날을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사랑을 통해서 만나거든요. 부모와의 나와의 만남, 친구들 만남, 성도들과의 만남, 그 만남이 오래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사랑의 흔적이 남아있고 사랑이 있어야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안에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긍정 에너지를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도울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말하고 작은 배려와 진심이 담긴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또 의미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옛날에 대한 기억들을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치매 가족에게 기억하는 것은 추억을 담는 사랑이 돼요. 돌봄의 사랑으로 사랑을 사진으로 남긴 사람은 그 사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런 나도 있었구나, 그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액션 배우로 브루스 윌리스라고 하는 이 배우가 사후에
뇌를 기증하겠다 그랬답니다. 그의 아내가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시기가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은 가족들이 모이고 또 같이 팬케이크를 만들고 가족들 관계 속에서 제일 기억하고 좋아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문제는 그런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배우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른대. 그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는 치매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 뇌를 기증하겠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고소하게 굽고 있는 고구마나 또 붕어빵 냄새를 기억하는 사람은 지나가다 못 지나가잖아요. 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그 개그우먼으로서 활동할 때에 그 술하고 담배를 엄청나게 먹었나 봐요. 그래서 이 미장원에 갈 때 머리 손질할 때는 꼭 담배 한 대를 피우고 가는데 미장원 그 머리 해주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고개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대요. 나중에 술 담배를 다 끊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말하더래요. 언니가 와가지고 머리 하겠다고 하는데 향수를 뿌리고 왔는데 향수보다 더 역겹게 느껴진 게 그 담배 냄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말을 못한 거예요. 왜? 고객이니까. 근데 그 곁에서 같은 개그우먼으로 같이 활동했던 이경실 씨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조혜련이가 지나가면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 담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 냄새를 못 맡는다며요. 다른 사람 맡은데 말을 해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꼭 담배를 피우면 밀크커피를 마시는데 자기는 밀크커피 마시면 담배 냄새가 없을 줄 아는데 더 역겹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웃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술, 담배 다 끊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지금 성경 강의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새롭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이제는 자기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얼굴이 확실히 달라가지고 맑아지고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니까 월드비전 홍보대사로 케냐에 갔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부모도 없는 두 아이를 마치 자기가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다니엘과 모리스를 후원을 했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꿔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리는 웃음을 전하고 싶다. 사람을 살리는 웃음을 전하고 싶다. 사랑의 나눔으로 웃음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내가 기억하고 싶다. 그런 소망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나눔이 지금 누구의 삶을 바꾸고 있느냐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알리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일들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 알리기 위해서 시편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의로운 일을 여겨서 그와 그 후손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삶이 달라진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 만나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느끼게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삶의 진정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6절 같이 봅시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마음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 내 마음 마치 마른 땅이, 말라있는 땅이 비를 사모하고 또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마음이 점점 사라지면 힘든 과정들이 점점 와요. 인생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그 도움을 요청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한밤중에 주님이 없이 자기들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와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맨정신으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그게 물인지 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 위로 걸어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서워지니까 물속에 빠지게 된 거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걸 가르쳐 주거든요. 걸을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 세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 나오지 못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은 그때마다 주님을 바로 부르고 찾았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손을 잡고 다시 물 위로 올리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우리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믿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마른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겠어요? 영혼이 메말랐다는 말은 활기가 없다는 말이고 목이 마른다는 것이고 약하고 지쳤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메말랐다는 말은 영혼이 무관심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영혼이 빈약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사모함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걸 내가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린 영혼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고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초에 주의 첫날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이 말씀을 들어야 한 주간을 살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봐라.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예수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하느냐. 영적인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것에 얼마나 민감하느냐. 다른 사람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느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느냐.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빨리 하느냐?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영혼이 메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피곤해지거든요. 삶이 피곤해집니다. 심령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기력이 힘이 떨어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방황한 줄 아세요? 다시 일어설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가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자신이 주어진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고, 영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이 영에 힘을 얻는다 하는 말씀 하잖아요. 주를 사모하는 영혼이 매일 해야 될 일, 그것이 바로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올해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매일매일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아침에 듣기를 바랍니다. 8절 같이 봅시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인생을 만들려면 좋은 성공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시라고 하는 동기유발 전문가가 이런 말합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배움의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독서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읽다 보면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우리가 가지면서 자기 인생 착오를 줄여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정하는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풀린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네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부터 하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몸을 위해서 자기에게 좋은 음식을 늘 가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인생의 목표를 세워서 적어놓은 습관을 가지고 좋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타고난 재능을 강화해서 부족한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완해라. 고도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을 주고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얼마나 잘 아느냐, 깊이 아느냐 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행동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 약속 준수, 배려를 하는 인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기본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냐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기쁘게 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인자한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의뢰하고 무엇을 구하는가? 두 가지를 의뢰하는데, 하나는 나의 다닐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길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니까 어떤 때는 시련이 나를 단련하여서 내 믿음과 삶을 순금처럼 되어 오더라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을 주께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원수들이 누굽니까? 다양해요. 육신의 생각이 내 원수가 될 수 있고 사탄이 원수가 될 수 있고 악한 영들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가족들이 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에 살아가면서 포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 불악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살면서도 그 가정 안에도 불화를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원수로 사람들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다양한 원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 거기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 그것을 요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온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살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항상 기쁘게 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늘 교제를 해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하나님이 늘 기쁘게 살게 하기를 원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는지, 읽었던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새겨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그 말씀으로 활력을 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지나고 동튼다 환한 미포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 비포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포와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곡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지 봐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매일매일 생활에 하나님 감사가 넘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는 자, 그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고작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많은데 내가 드리는 것은 늘 부족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가 구제하는 일에도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금으로 주의 헌금으로 구별해 드리오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때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고 또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위한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모입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7시 반 예배는 드리지 않고 11시 45분 예배로 수요 예배 겸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내셔서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참여하시고 모신 분들은 제가 차로 다 모시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교우들을 위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분 최희, 노선영, 김영일, 주승호, 조명숙, 이중래, 조윤철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가정과 형제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그 영혼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을 더하시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얻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를 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감당하고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시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감독사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원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힘이 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살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주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리더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